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낮에 치르지 않고 저녁에 치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가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죠.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신랑이 도착하는 일정은 신랑이 정합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서는 친구들을 준비시켜서 신랑이 올 것을 맞이하도록 대비시켜 놓습니다. 적당한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죠. 그러면 신랑이 도착하면 그 기다리던 신부의 친구들이 불을 밝히고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 신부 집으로 신랑을 데리고 가서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주비는 이 불을 밝혔던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거기서 아주 일주일간 신나게 축제를 벌이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서 이 혼인잔치 이야기에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스라엘에는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10명이나 맞이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 10명은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들러리입니다. 쉽게 하기면은 들러리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신부의 친구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불을 밝힌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런 내용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 10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처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충족함을 의미합니다. fullness, 꽉 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마치 도장과 같이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꽝 하고 찍어주셨던 그 가장 첫 번째 그것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10달란트 비유, 또 10골 비유. 회당을 하나를 유대인들이 모여서 설립할 때 10명의 남자가 필요합니다. 유대에서는 장례위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도 10계명. 또 회당을 통해서 쭉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내용도 그 10명이 있어야지 회당이 시작되어지고 또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장례식에서도 10명의 장례위원. 그러니까 인생 전체 꽉 차 있는 그 10이라는 숫자는 그 모든 것이 꽉 찼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충족수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래서 이 10처녀는 누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가 하면 전 교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 친구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럼 잔치 이야기는 아주 즐겁고 흥겨워야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톤은 즐겁고 흥겨운 것보다는 뭔가 우리를 조금 긴장시키는 어떤 무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를 긴장시키는 이유는 10명 가운데 5은 들어갔고 5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반만, 절반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닌가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서베이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서베이의 성격 자체를 보았을 때에 20년 전에 했든 지금이든 큰 차이는 본질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서베이가 우리 캐나다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회학자들 팀이 교회를 다니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예수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체 그 설문자들이 응답자들이 84%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년 전에 2012년에 같은 서베이를 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전체 교인의 대다수의 교인의 답은 93%였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좀 낫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에 근본적인 그러한 삶의 의미가 되어진다.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10%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답을 했는데 84%가 그 중에 10%만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10명 가운데 10명이 예수 믿는다라고 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삶이 바뀌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9명은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그 삶은 어떤 면에서 실제로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데 나는 그 아홉 가운데 속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에 속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등불 밝히실 자신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됐느냐?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들고 있는 등에 과연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라 하는 뜻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몇 가지의 암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코드가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인코딩 되어져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디코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암호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걸 이제 몇 가지를 보면, 먼저 혼인잔치라고 인코딩 되어 있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은 들어갔고 5은 못 들어갔어요. 등을 다 들고 있었는데, 다 신랑 기다렸는데, 그럼 10처녀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신랑은 말할 것도 없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졸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자고 졸고 있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불현듯 신랑이 왔다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려온 이 소리,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의 삶의 종말이
임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오는 날은 확신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언제 가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알 수가 없다. 예기치 않은 그날 오게 된다. 또 우주와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pervert 되어 있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있는 온갖 추악한 죄악과 인간의 이기성과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이 득세하고 얼마나 많은 힘없는 자들이 고통받고 착취받고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디 한 군데에도 가서 문을 두드려 볼 곳이 없는 그러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역사 속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높은 산이 낮아지고 온갖 이분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평평한 이분 상태로 균형 있게 공정하게 균등하게 악은 악에 대한 보응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우리가 살면서 지금 잘 된다고 영원히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되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조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응하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되었든 우주와 역사의 종말이 되었든 종말이 있는데 문제는 그날과 그 때를, 그 시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다는 이야기는 예기치 못한 그때의 주님의 오심, 또 나의 개인적인 종말 맞이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두드렸던 그 울부짖는 어리석은 5 처녀의 모습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지금 언급한 이런 몇 가지는 그런대로 풀기가 쉬운 암호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들이 들고 있던 등과 기름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 오늘 우리가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 특별히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기름이란 성령을 말한다. 그렇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으니 그것 타당한 해석입니다. 또 기름은 기도를 말한다. 또 기름은 선한 행실을, 성도의 착한 행실을 말한다. 특별히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해석은 기름이라는 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말한다는 것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있다 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해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등과 기름을, 기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등과 기름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등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Visible aspect of our faith.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외적 형태가 등입니다. 기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등은 지금처럼 유리로 된 등이 아니라 세라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안에 기름이 얼만큼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비가시적인 요소,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에는 외형적인 측면이 있고 내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신앙의 외형적인 측면을 경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가 그 형식에 관심과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요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가 수반이 됩니다. 수반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게 가시적인, 서로가 서로를 보죠? 우리가 지금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보입니다. 이게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 이거 외형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거 다 신앙의 외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프랙티스하는 신앙의 모든 외형적인 요소는 그날 그 열 처녀들이 이 손에 들고 있었던 이 등을 의미하죠. 이 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인 요소입니다. 다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나온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요소를 가집니다. 등을 다 들고 있었죠. 10명이 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의 요소를 일체 가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신앙생활하고 신방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네요. 나는 꼭 교회를 나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나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체 신앙적인 어떤 행동과 삶도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외적인 요소가 내적인 요소를 담는 그릇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인 등이 없다면 그 기름을 담을 길이 없습니다. 기름을 서로 내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등이 없다면, 컨테이너가 없다면 그 기름은 어디론가 다 흘러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에게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몇 주 몇 달 지속해 보십시오. 내게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론가 그 기름이 사라져서 흘러가서 없어지듯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담을 그릇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용도 없다는 말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기름을 담는 컨테이너로서의 등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등, 램프라는 것이 신앙의 외적 요소를 의미한다면 우리가 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등이라는 신앙의 외형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기름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램프 안에 담겨져 있는 인비지블한 팩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요소입니다. 세라믹 안에 기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또 얼마가 담겨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등 밖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름은 신앙에 보이지 아니하는 요소, 이 등이 신앙생활에 보이는 외형적인 요소라고 했을 때 기름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요소라는 것이죠. 신랑이 올 때 우리가 불을 밝혀야 하는데 그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램프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열처녀가 동일하게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외형적 요소는 어쨌든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가른 것은 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요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등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내면적인 요소,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기름이란 예배, 기도, 봉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신앙의 외적 요소 안에 담겨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램프가 신앙생활의 가시적인 외적 형태의 요소라고 한다면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요소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내 삶 자체가, 내 육신 자체가 이게 램프예요. 눈에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쨌든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내 life itself 전체가 다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이 life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쭉 연결되는 이 전체를 가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life로 만들어주고 operate 되도록 해주는 operation syste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operation system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전체 큰 하드웨어가 가치를 발휘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가진 컴퓨터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다면 그 컴퓨터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등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듯이 우리의 외적 형태의 신앙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프랙티스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봉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측면과 내면적인 측면, 통전적인, 홀리스틱한 그런 균형을 갖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거듭거듭해서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마음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모래다 갖다 놓고 오기도 하고
좋은 신상품 나면 거기다 갖다 놓고 오기도 하고, 뭐 무슨 웹사이트보다 거기다 갖다 놓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은 게임하는 웹사이트에다가 마음을 갖다 놓기도 하고, 자간 뭐 여기저기다 마음을, 우리가 온 세상에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디서 도둑을 맞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앉았는데 마음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뭐 자동차를 락을 했나 안 했나.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쉽게 흘러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힘써 지켜라.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믿음 지킨다는 거, 이 세상에서 번쩍거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그냥 지켜서는 안 되고 성경은 힘써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지켜요. 영적인 프랙티스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고요.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하고, 그것도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는 스스로 삶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써 지키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시작돼요? 마음을 다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만, 한국말로 된 마음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한글 성경에 적어도 1000번 이상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더 많은, 헬라 말로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월등히 많은 내용이 나오죠. 이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마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외형적인 신앙의 요소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신앙생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고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서 많은 일들,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한 신앙생활은 마치 이 열처녀가 했듯이 등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은 비어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등만 들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혹시? 내가 들고 있는 나라는 이 삶의 램프에는 마땅히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기름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5 처녀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등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요소인 등은 들고 있었는데 그 등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사십니까?
나의 신앙의 램프, 나의 인생에 기름이 들어있는지. 그 왜 몰랐을까요, 이들이?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등이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신앙의 요소가 나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등만 보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습니다. 근데 막상 신랑이 예기치 않은 때에 오니까 당황했는데 불을 켜려고 했더니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습니다. 급하게 옆 사람한테 기름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게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상황, 또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뭐 했는데 막상 주님 부르셔서 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네. 기름이 없어. 아주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꺼질락 말락 꺼질락 말락 안간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비극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빌릴 수 있습니다만 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 빌릴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꺼져가니까 당신 것 좀 나에게 좀 넘겨줘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인생, 라이프,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나의 라이프, 빌릴 수 없습니다. 남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빚고 만들고 아퍼레이트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드려질 수 있는 열매로 들여 올릴 수 있는 그 소중한 컨텐츠가 믿음인데, 그 믿음 빌릴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러하듯이 나의 것이 철저한 단독자로서의 문제이듯이 예수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야 뭐 교회를 안 나가지만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다니니까 나중에 집사람 천당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되죠. 이게 70년대적 농담인데요. 이거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2번이나 2000년대에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예. 배우자 신앙에 묻어서 간다. 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의 사람과 함께 살면 분명히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으로 습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너의 신앙이 결코 나의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의 단독자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 한 3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8절, 등불이 꺼져갑니다. 야,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져간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의 그 사람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뭐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다 뭐 외적인 형태의 등의 모습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몰랐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시점이 되니까 그 안에 기름이 없었어요. 꺼져가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깝고 비극이죠. 10절에 보면 문이 닫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활짝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인바이트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이 임했죠. 그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배 안에 들어갔어요. 배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탁 닫고 문 빗장을, 데드볼트를, 락을 착 하고 노아가 잠궜느냐? 아니에요. 그 문을 누가 닫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하나님이 닫으신 것 열 길이 없습니다. That's it. 그러니까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것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평생을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이름을 모르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주님과의 아무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성을 형성하지 아니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종교생활은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두가 기름 없는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은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내면적인 믿음이 없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그러니 그 긴박한 순간에 언제 남의 믿음 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슬기로운 5처녀의 그룹에 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램프를 살펴보고 나의 램프 속에 기름이 들어있는지, 나의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지, 믿음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왜 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처녀들이 쭉 다 램프 들고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내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나도 여기 와서 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일하니까 나도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램프의 모습이 똑같으니까 남의 모습 보면서 내 신앙도 괜찮은 줄 알고 건성건성 다녔는데 마지막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교동문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만 그저 입으로만 우리가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목사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님 오신 날 나의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름, 나의 믿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예견하고 예비하면서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과연 기름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램프에는, 나의 인생의 램프에는 기름이 있는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기름을 채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한 사람도 탈락되는 사람이 없이 우리의 신앙의 램프에 찬란하게 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봉사하고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늘 루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진정 나의 신앙이라는 생활이라는 이 램프 속에 믿음이라는 기름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지 못해 볼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오늘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름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혹시 리크가 되어서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빠져나가 있고 그 엔진이 다 망가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끝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기름을 채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